이냐시오 성인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품고서 주변을 둘러보면 작은 것 안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찾을 수 있는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쉼표 영원으로 열리는 순간입니다. 저자는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 중에 사진을 찍으며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신수련 의식 성찰의 단계에 따라 감사, 청원, 성찰, 새로남을 주제로 사진과 묵상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삶을 하느님과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김두현 사도요한 신부님은 예수회 소속 사제로 스페인 코미아 대학에서 이냐시오 영성과 영성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조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3년 만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볼 때마다 부쩍 커버린 조카들 모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 안에 깊은 사랑이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끝없이 넘쳐나는 사랑을 느껴본 적은 참 드뭅니다. 이처럼 제 안에서 사랑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사랑을 부족하게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문제, 기후위기, 소셜미디어의 악영향, 사회변화, 정치, 이념 양극화 등의 뉴스를 접하고 이야기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마음이 동하거나 실제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일었을 때 이들을 기억하며 그런 뉴스와 소식들을 접하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과 급박함이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의 총장이었던 아루페 신부님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사랑이야말로,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묵상은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조금씩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총 가득한 순간입니다. 예수회에 입회하고 수련을 받을 때 저 자신의 어두움을 대면하도록 초대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어두움을 대면하고 아는 것까지는 그래도 쉬웠지만 그 어두움을, 약함을, 상처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 속에 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내린 비로 길은 진흙탕이 되었지만 산책을 좋아하기에 나와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맞은편 산세를 보고 있노라니 이런 생각이 문득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이 아닌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해는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 구름과 비 너머에 있다. 비가 고여 지저분해 보이는 흙탕물과 진흙탕이 된 땅도 여전히 땅이고 산길이다. 좋은 산길이다. 불안한 현실과 숱한 도전 속에서도 실패와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없는 듯 느껴져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잊고 지냈습니까? 언젠가 제가 몸담은 본당의 주임 신부님의 추천으로 교구 사제 연례 연수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교구 사제 연수로 다녀오는 것은 본당에 머무는 보좌 신부의 경우 신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이를 두고 저는 동기 신부들이나 같은 지구의 또래 신부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또 순례 비용 역시 최소화해서 갈 수 있도록 당시의 주임 신부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시 기준으로 8개월여 앞둔 산티아고 순례를 향한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순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울교구는 정부 지침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각 본당의 미사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교우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없게 된 현실에 서글퍼하고 전염병 사태로 세상이 뒤숭숭해지는 현실 앞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서도 저는 자꾸만 몇 달 후에 예정된 산티아고 순례에 시선이 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순례를 가기 전까지 잠잠해질 수 있을까? 설령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한국에 비해 스페인의 상황이 양호하다면 다녀오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만약 이번에 가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다시 갈 수 있을까? 다른 주임 신부님들은 교구 사제의 연례 연수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는 걸 허락해 주실까 등의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스페인의 상황이 한국보다 더 심각해지고 그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며 언제 나아질지 모르게 되자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오는 교구 사제 연수는 자연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더 이상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오는 교구 사제 연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목자로서 보낸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한층 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인원 제한에 있어서 많은 교우분들이 미사를 봉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당시 본당 주임 신부님과 매일같이 여러 대의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미사 성제를 향한 교우분들의 갈망을 채워드리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판공성사와 같은 대규모의 고해 성사가 불가능했기에 매일같이 주임 신부님과 교대로 당직을 서듯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성당을 찾는 교우분들을 본당 집무실 안에서 맞이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매주 영상을 제작하여 본당의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데도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없던 일이 된 산티아고 순례길을 향한 미련을 저도 모르게 내려놓은 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부여잡는 교우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쉼표, 영혼으로 열리는 순간의 저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겨울처럼 차갑고 속으로 웅크려지는 시간 속에서도 자연은 자신의 흐름을 따라 이미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애매하고 어정쩡한 시간 속에서 점점 제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듯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듯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신부로서 지낸 당시의 순간들을 떠올리면 결국 하느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버린 거대한 소동처럼 느껴집니다. 더불어 매 순간을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실 주님의 심경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헤아린 심경을 바탕으로 저 개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만족을 넘어서 주님의 만족, 교회와 세상의 만족, 교우분들의 영적 만족에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매사 거듭나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사람들의 말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비가 그치고 안개만 짙게 끼어서 모두 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곧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짙은 안개가 거치지 않아서 전방 50m 정도만 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산세가 아름답다고 유명한 곳이었는데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아쉬움을 안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정오 무렵 안개가 걷히며 파란 하늘과 함께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광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모습에 감탄하던 제게 줄곧 함께 걸은 길동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길은 다 끝났다 라고. 그 말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순례에 앞서 들은 것만큼 그렇게 오래 걷지도 않았고 길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안개 덕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바로 앞만 보고 걷다 보니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몰랐기에 모두가 힘들다던 그 길이 제겐 수월했던 것입니다. 살면서 멀리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보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과 그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오늘이라는 선물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한 걸음으로 우리는 미래에 도달합니다. 일단 오늘의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에 순간의 예술이라 불립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사진으로 담으며 그 안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순간이 영원으로 남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나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미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